잠시 기도하십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간데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지껏 우리 주님의 장중의 팔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전하여지는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노 회장님, 조문희 목사님, 또 우리 친구 되는 구장로님 이렇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꾼 목사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 울어요. 잘 우는데 너무 부럽고 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의 연조가 59년입니다. 이제 60년이 돼가는데 나에게도 저런 기쁨이 언제 올려는지요? 라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눈물을 이렇게 계속 흘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여하튼 또 우리 장로님 큰며느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그 장로 장립할 때 찬양을 오셔서 해주셨잖아요. 그 찬양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데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롭든지. 우리 찬양을 인도한 아들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하신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들만 위해서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저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행실을 보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잘 아세요? 한 분만 관심이 있네. 하나님은 정말 이기주의적인 자예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들 생각하시지요? 그러신가요?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문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설교를 1시간 넘게 하는데 좀 깁니다. 그랬더니 점심 먹고 힘드니까 예정된 시간만 하시라고.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근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한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읽으려면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읽으면 보통 1시간 한 반 정도 해야지 겨우 맞춰요. 그런데 힘들어 하시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도구되어 전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조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합니까? 위대합니까? 예? 다윗이 위대합니까? 예. 위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을 뿐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전하여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하나님이.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전교회에 우리 직분자 되시는 또 성도님 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절만 읽으세요. 뭐 다 읽든 적게 읽든 안 읽든 뭐하든 이것이 저는 상관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원고를 7장을 준비했다가 다 없앴어요. 왜 없앴는지 아세요?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꾼 목사처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수요일 날 본문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구나. 그래서 통화를 하고, 제가 했나요? 목사님이 전화 주셨나요? 목요일 날. 네. 그런데 꼭 저는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말미에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메시지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한 번 하고 갈 거 확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님을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목사님과 통화한 내용 이후에 원고를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목사님,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있는데 예전교회가 필요한 것 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고를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했어요. 금요일 날 어떻게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버리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 조문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소경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모처럼 가는 집회 인도인데 정말 멋있게 해야지.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7장이나 됐어요. 시간은 40분 만에 해야 돼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전하여져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본문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진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그리고 버리고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지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딱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렇게 보셨죠? 7장을 다 줄이고 이 사람들 둘을 적어왔는데 베드로의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재직이라면 그 일을 행하여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어떤 이야기인고 하면 어떤 건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에서 굴러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한참을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나는 죽었다. 둘째, 나는 살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 번째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죠? 죽어도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한참을 굴러떨어지다가 뭔가를 잡았어요. 뭔가를 잡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찾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동아줄 같은 그 무언가를 붙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가 들렸을까요? 무슨 소리가? 너무나 간절하게 불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하여 줄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내가 믿느냐? 대답은 잘하시네요. 대답이라도 하셔야죠. 그렇게. 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줄 구원의 메시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가지고 그 바켓스에 자기가 딱 타고 그 동화줄이 자기를 둥실둥실 들어가지고 올려줄 줄 알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줄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예?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아멘, 그 아멘이 아멘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 아멘 되셔야 돼요. 다시 서두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는 나머지 조금 해드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이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여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려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아셨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인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그것, 사도 바울 그가 고백을 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비천한 데나 풍부한 데나 처했을 때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전교회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인도한 그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며느리가 믿음이 좋아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에다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도 저런 데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저런 찬양팀이 생기겠구나. 우리 무지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죠. 입술의 열매가. 전 그래도 뭐 마음이 조금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그들과 나의 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면 한 20분 더 하고 재미없어 하면 그냥 40분에 끝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그 낭떠러지 그 사람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을 본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새벽 종소리를 듣고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중에 돌아가는 그때가 환한 시간인가요? 깜깜한 시간인가요? 여름은 환한데 겨울은 깜깜해요. 근데 좀 깜깜하다고 해야지 얘기가 이어지니까 깜깜해요. 네. 그래서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시골길에 이렇게 옆에를 살펴보니까 고추나무도 있고 오이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다가 그냥 가시죠? 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가다가 보고 오이도 하나 따고 고추도 조금 따고 그대로 될지어다. 네.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따가지고 가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주머니 속에 오이와 고추가 들어서 기뻐하실까요? 각자의 생각 나름입니다. 저는 오이와 고추가 들어서 기뻐하는 그런 쪽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목회를 해요. 그런데 다시 또 옆길을 잠깐 가면 내가 사꾼이든 내가 사기꾼이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보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에 이제 그 환경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지요. 나오지요. 안 보셨으면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지금 말고 시간 없으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킨 자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뭘 했냐면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대학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막걸리를 먹고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거 창피하지가 않아요. 내 모습이 그거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거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이가 셋인데 제가 아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바보같이 살아서 울었어요. 저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직분자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 아이들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나는 목사가 안 돼야지. 저는 개척교회 가서 밥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투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재정 문제로 인해서. 저는 개척교회 가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내게 짐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하고 토요일이면 영화관 가고 심야 영화 보고 돌아오다가 해장국 먹고 가고. 조문희 목사님 아들, 딸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마음이 나는 아픈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연조가 아버지부터 따지면은 거의 100여 년이 되어오는 내 모습이 왜 지금 이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너무 한심하기도 한 거예요.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에 그런 분들하고 마음이 잘 통해요. 술 먹고 자기 생활을 방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서 그 마음을 잘 만져줘요. 결과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조문희 목사님 이렇게 뵈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올바른 교육을 시켰을까를 보면 부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위안을 갖기 위해서 나랑 환경이 틀리니까 저렇게 했겠지라고 생각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도 해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그분 앞으로 가볼까요? 그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다 뭔가를 잡고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너를 구원하여 줄 구세주 메시아이신 줄을 내가 아느냐라고 그 음성은 들려왔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대요. 굴러떨어지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간신히 무언가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동아줄은 안 내려주고 내 잡은 손을 놓아라. 놓아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가 아멘의 타이밍도 있어요. 하나님이 잡은 그 손을 놓아라 할 때에 즉시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안 피셨으면 찾아보세요.
제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타협적인 거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베드로와 누구라고 그랬죠? 네,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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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예요? 예, 아멘. 찾아보셨나요? 예,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아니라 본인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들을 때 듣고 아니요 그러는데 그게 듣는 겁니까? 목사님 안 해도 돼요. 다시 묻습니다.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들려질 때에 그것을 다 듣고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예? 어떻게요? 제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라고 하는 게 듣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나온다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아니요 했는데도 믿음이 나올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예. 그 예가 한참을 생각해서 이성으로 계산해보고 자로 재어보고 있는 거 따져보고 주머니에 손 넣었다 빼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위대하고 용감한지 아세요? 왜 아세요? 사울과 다윗은 비교하여 보면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어요. 네. 근데 요사이 성도님들이 귀하고 눈만 있어지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듣고 보는 거는 많이 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다윗이 용감하긴 뭐가 용감해요. 사울이 왜 버림을 당해야 돼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드린다고 해놓고 돌아가서는 고추 따고 오이 따서 그것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아멘 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 예. 여기 열어보면 하나님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머릿속에 있나요? 피 속에 있나요? 심장 속에 있나요? 네? 모르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디 있어요?
제가 일전에 죄에 대해서 조문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사람들은 이 속에 있다는데 이거 열면 마음이 보여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나를 본다면 그 생명의 근원이 피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뭐 그렇고 하여간에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그 동아줄 그 사람 한참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아줄하고 두레박을 내려줘서 자기를 안전하게 구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잡은 그 손을 놓아라. 잡은 그 손을 놓아라. 마음에 들려질 때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잡은 그 손을 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참을 굴러떨어지다가 죽기 일보 전에 잡았는데 그것을 놓으라니요. 하나님 정말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타협적이지가 않아요. 우리하고 타협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아는 곳이 없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이 너를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가 아멘은 되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십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전교회 장로님도 나오셨네. 이제 우리 부장로님 말고 성도님 중에 또 장로님도 나오셨네.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다짐하는데 장로님이 문제예요 지금. 네?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 잡은 그 손을 놓아라.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에 왜 그 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는지를 본다면 다윗은 살인을 한 자예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예요. 그 다음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어겼나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겁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귀하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해서 갖고 오잖아요. 이거 저 먹으라고 준 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느니라. 천국은 죄 없는 의인이 들어오는 곳임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가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어떤 자들인가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기쁨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승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어떤 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께 합한 그 인정을 받는 자 어떤 자요? 회개한 자. 그런데 그 회개가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자로 재어보고 주머니에 손 넣었다 빼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재어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서 다윗이 질책을 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은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내 잡은 그 손을 놓아라. 내 잡은 그 손을 놓아라. 내 잡은 그 손을 놓아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 놓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내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생명줄입니다라고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내 그 동아줄을 놓지 못한 그이는 하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위에 지금 말한 자 말고 다른 어떤 분 나를 도와줄 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성전들을 밟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지 나오잖아요. 예? 사무엘 선지자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합시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돌아가자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였나요? 아니면 나의 위신을 백성들 앞에서 높이기 위해서 네가 나와 돌아가자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예? 요거는 모를 거예요. 성경을 안 보셨으니까. 그죠? 말씀을 안 보고 아멘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안 보고 아멘을 해요. 그 아멘은 어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잡은 그 손을 놓으라 할 때에 그 손을 놓는 아멘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대상을 찾는 아멘인가요? 여하튼 뭐든지 좋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사이에서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화해도 믿지 아니할 자는 안 믿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씨앗을 주셨잖아요. 아멘. 이것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져야 해요. 절대적인 감사요. 제가 이제 목회를 개척을 조금 일찍 해서 11년째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건반을 잘 못하니까 한 손으로 그냥 겨우 계명만 찾아서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전 문 앞에 제가 들어갈 때 이 지금 말하는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지가 바깥에가 추우니까 성전에 들어오려고 문을 빼끔히 열고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예?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은 안 되니까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예? 아니에요. 야! 네가 어딘데 들어와? 나가! 그렇게 했어요. 한 주일이면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명은 찾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지도 안 오고 돈 달래는 사람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요.
아내하고 이렇게 지하가 80평 되는데 장의자가 41개예요. 근데 거기서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던 저예요.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도 내나 마찬가지로 고생을 하는 그것, 내가 그러한 전철을 밟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라 칭함을 덧입으려면 우리 아내 말대로 몇 년을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부목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절만큼 연단을 다 겪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응? 용기는 못 줄 만정 악담을 해라, 악담을 해. 전 그 소리가 그때는 정말 세상 말로 하면은 입을 진짜 재봉틀로 꼬매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는 다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구나.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 그 연단의 과정을 인내의 한계점이라고 해요. 인내의 한계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응답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말고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이 되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기야 미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감사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빌립보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청을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셔야지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따진다면 좋은 이야기잖아요. 당신같이 죄 없고 능력 많은 사람이 왜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가 단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 나와요. 그런 베드로가 되셔서는 안 돼요. 립싱크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듣고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사울은 버림을 받은 자고 하면 사울은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부르고 그로 인하여서 같이 백성들 앞에서 레위신을 세워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고. 그것이 경배인가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자세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별로 하나님 앞에 큰 공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는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고, 하나는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즉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니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아니요 그 아니요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남편과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그 모습들이에요. 두 번째 부인은 아기가 있고 첫 번째 부인은 아기가 없어서 한나가 날마다 그 마음이 속상해 있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어디를 가나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복 받을 길이에요. 그래야.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문제를 깨닫고 세상으로 달려간 자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어도 더럽게 죽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없는 자는 없어요.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오늘 그 이야기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사울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자기 위신을 높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세요.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순종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잡은 끈이 내 생명줄인 것 같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잘 운다고 그러잖아요. 잘 울어요. 잘 우는데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한데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내 신체 구조의 모습에서 하는 것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내게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울 때는 눈물이 뜨뜻하더라고요. 눈물이 뜨뜻해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뜨뜻한 눈물이 흘러요. 그런데 정말 속상해서 울 때는 뜨뜻함이 없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면 눈물이 뜨뜻한 게 마음의 위로가 돼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아, 부럽다. 하나님, 내게도 저런 은혜의 시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전할 거는 많은데 재미있어요? 아멘.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아, 예, 갑니다.
그러면 권사님, 예, 조금 갑니다. 예. 아니 우리 권사님이 약속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나 마리아는 어떤 자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하면 설교를 처음은 생략을 하고 그냥 결과부터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신데 그 전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제발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하면 또 길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할게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요셉과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나라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결혼식을 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요사이 우리나라는 뭐 신혼 혼수로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여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목숨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복을 받은 자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천사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하고 동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게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나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이야기했을까요? 뜬금없이 그냥 난데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서 복을 받은 자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말로 하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잖아요. 엉뚱한 소리잖아요. 그런데 38절을 꼭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잠시의 어떤 망설임이 없는 거잖아요.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아멘. 이것이 아멘이에요. 내 목숨이 담보가 되어져야 해요. 내게 손해가 하나도 없고 내게 피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멘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잡은 그 손을 놓아라 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 있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할 수 있는, 너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 하나님이신 줄 믿느냐? 아멘. 그때는 구해줄 거를 생각하고 동아줄에 내놓을 걸 생각하고 아멘이라고 했는데 손을 놓으라고 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부르잖아요. 나를 구하여 줄 구세주 메시아가 지금 말한 그 사람 말고 또 누가 있느냐고 찾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점검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직분자의 모습은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사회에서 그 환경이 돌로 맞아 죽을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질 때에 이 아멘을 써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망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드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순종은 정말 기적을 낳는데 그 기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설교하고 나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요. 목사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어지러워 죽겠다고. 어지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지러운 틈을 타도 저는 막 달려갑니다. 예?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어떻게 해서 고쳤어요? 예? 알기는 잘들 하세요. 알기는 잘들 알아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그때의 상황을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멘 하신 그 앞에 계신 분들은 교회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믿습니다. 네. 그 순종이 죽음을 담보로 한 순종이잖아요. 그것도 10명이 같이 죽음을 담보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죽음을 담보로. 제사장은 어디에 있나요? 동네의 진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다면 그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갈 때에 그들이 사람들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죠. 그때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처럼 혼인을 하지 아니한 여인이 임신하면 돌로 쳐 죽였대요. 문둥병을 가진 자가 동네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요. 그 돌에 맞아서 그가 죽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래요. 그것이 죄가 아니래요. 그렇다면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가 순종을 해라. 그런데 어떤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순종이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 주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떤 순종을 명령하셨냐 그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해보고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이니 그것이 어찌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죽을지언정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언정 그 길을 나는 가리라는 모습으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여 너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그들이 어찌했다고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을 가운데 들어가다 사람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 지금 고쳐주시지 왜 내게 마을로 가라고 내게 그러한 힘든 일을 시키시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길일지언정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며 갈 거예요. 그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시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출애굽기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그것을 기록하여서 후세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저 한 문장 한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면 이제 성경의 그 한 구절의 내용이 내 마음을 울리게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의 문둥병 병자가 병을 고친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순종.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요? 나를 돌아다봅니다. 그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도 안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재어보고 목회자의 모습을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4시가 되어 가는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되나요? 목사님 4시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남루에고 호름해요. 장로님이시래요. 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냐 저거.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저 나타내려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역겨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영성 깊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늦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힘들잖아요. 오늘도 시작을 하는. 갑자기 내 귀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요. 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가끔 설교 시간에 합니다. 그분은 18살까지 몸뚱아리가 썩어가는 병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안 해본 지랄이 없어요. 별 지랄을 다 해봤대요. 그런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는 교회 가서 기도해봐. 그럼 나서. 그랬대요. 살 길이 주어진 거예요. 살 길이.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길게 한다고 뭐라고 해도 상관을 안 해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고 야 저거 재수없다 역겹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소리, 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18살까지 몸이 썩어가는 병이 들었는데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냐면 지금 6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장로님한테 형님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렇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아멘. 요때 아멘이 되어줘요. 타이밍이 딱 맞아요. 다시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지신 대로 행한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듯해. 오늘도 또 일찍 일어나서 귀찮다, 지겹다. 하루 종일 귀찮고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야. 네가 교회에 기둥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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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부려먹으려고 기둥되라고 할까요? No. 그 하나님은 우리의 뼈골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빌립보서 기자의 고백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5분 남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사이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괜찮아요. 누가복음 안 찾아도 돼요. 이따 집에 가서 보세요. 적어놨다가. 베드로가 이제 밤이 맞도록 고기 잡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고기를 어떻게 해요? 1마리도 못 잡았대요. 1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떨까요? 정말 기분 더럽게 나쁠 거예요. 그렇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허탕질하고 돌아갈 때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너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고 힘들지? 내가 너 고기 잡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배를 써야 되겠어. 육지에서 조금 띄워.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네가 피곤하든지 뭐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써야 돼. 그러니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그날따라 순종을 했어요.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날따라. 주님, 아이고 주님은 정말 능력도 많으신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래요.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성경책 안 넘기셔도 됩니다. 듣기 싫으면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기 잡는 배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우리 조문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 예전교회 반만 했을까? 그것도 아마 큰 배였을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작은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고 베드로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었고 주님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육지리에 앉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용기 있게 크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다고요? 예? 주님과 함께 조그마한 배 안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성전에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주님이 계시니까 오시는 것이지 성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그러잖아요.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해도 예배 드려도 되지. 진짜 싫은 소리 나오지요. 그죠? 성전에 오는 이유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나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주님은 그 순종을 너랑 나랑 타협하자고 안 그러세요. 야, 너 이거 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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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몸을 담보로, 네 목숨을 담보로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때에 순종을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가는 도중에 가서 보이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보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주님, 지금 고쳐주지. 왜 내게 고생을 하라고 하고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지. 주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힘들어서 쉬러 들어가는데 이제 다시 배를 띄우라니 내가 고기잡이를 언제 어떻게 하라고 네 배를 띄우라고 내게 명령하시는지요? 라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시죠? 저기 계신 분요? 여기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어떤 권사님이세요? 아니 이 성씨가 김권사님이요? 임권사님이요? 아이 저는 김권사님이라고 그런 줄 알고 야 우리 같은 김씨 중에 정말 위대한 신분이 있다 이러려고 그랬어요. 찬양을 하시는데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에?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시길래 야 은혜가 넘친다. 예. 약속한 넷인데요. 베드로는 마치고 끝내야죠. 그죠? 예. 저는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나면 배도 고프고 힘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도 안 먹고 왔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 온 거 다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더 해라면 진짜 한 더 시간은 더 하겠더라고요. 네? 베드로에게 타협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야, 네 사정은 필요 없어. 내가 써야 돼. 띄워.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웬일인지 순종을 했어요. 그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아멘도 잘하다가 정말 복받을 아멘을 해야 될 때 지나간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아멘. 주님 가라 하시니 내가 죽더라도 문둥병자로 이렇게 살다 죽나 가다 돌에 맞아 죽나 매차 일반인데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시니까 내가 갑니다. 그러고 가보세요. 가는 도중에 낫는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안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요. 일당 100이라고. 예? 10명이면 1000명이라는데 저는 1000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머리가 나빠서 이름도 못 외워가지고 한 6, 70명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너와 내가 타협하자는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그 말씀 가운데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전교회 직분자 되시는 성도님들 아니 또 미래의 직분자가 되실 분들 모두 다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욕심이 납니다. 더 해야 되는데 더 합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잠깐 언급했던 한나와 분인나 엘가
엘리 제사장, 옴니와 비느하스 요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자였나요? 예, 자녀 교육도 잘못 시켰지만 존경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한나는 어떤 자였냐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아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나간 자예요. 성전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저를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선포를 누구에게 하나요?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온 한나에게 그 선포를 해주잖아요. 그 전까지의 그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불편하고 어두워져서 항상 입이 나와 있고 남편을 이렇게 긁던 여자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에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나의 믿음처럼 분명히 좋은 목사님, 우리 조문희 목사님처럼 우리 노회장님 되시는 조문희 목사님처럼 그런 좋은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사님을 통한다기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제사장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성경을 나중에 어떻게든 찾아보세요. 있어요. 내가 보낸 이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누구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찾아보세요. 있어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김으로 주님 앞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못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자녀 교육을 못 시켰어요. 혹시나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을까 봐 의자에 잘 안 앉아요. 여러분들은 의자에 안심하고 앉으실 수 있는 분들이시죠? 특히 우리 조문희 목사님은 정말 자녀들을 멋지게 우리 장로님과 같이 자녀들을 멋지게 이렇게 양육하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였는데 올바로 잘 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하여진 통로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협적인 순종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일방적인 명령의 순종이 누구를 통하여서 들려지는지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님이 되어졌다 한다면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지껏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려 하시는지요. 주님, 순종이 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